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7장과 20장 말씀 일부입니다. 제가 먼저 17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네, 그다음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죠. 분열된 두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요. 그 결과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각각 멸망당하고 맙니다. 요즘 우리는 이 두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에 대해서 최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승리 예언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예언대로 화살에 맞아서 과다출혈로 죽고 맙니다. 또 그 다음은 이제 아하시야인데요. 아합 왕의 큰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아하시야 왕은 왕궁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병 낫기를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병이 낫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여호람입니다. 이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여호람 왕은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물자 부족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이 어미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시리아 군대를 쫓아내시고요. 문둥변자들을 통해 그 소식을 알리죠. 시리아 군대가 버리고 간 그 물자를 공급하셔서 북이스라엘의 물가가 급락, 안정화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지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앞세우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아합 왕, 그리고 우상에게 병 낫기를 간구한 아하시야 왕, 이 두 왕은 결국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 죽었고 아하시야 왕은 병이 낫지 못해서 죽었죠. 하지만 여호람 왕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비록 그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적대감,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런 것을 드러내긴 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추측건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고 이 어미가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에서 이 굶주린 백성들을 외면하실 수 없었고요. 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 아하시야 왕, 여호람 왕이 차례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그 동시대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인데요.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꽤 오래 다스렸죠.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은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 세 왕들뿐만 아니라 싹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왕들이 꽤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그런 왕들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하고서는요, 이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 왕이 잘한 일로 이 왕의 종교 교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인데요, 그냥 대충 가르친 것이 아니라요, 이 조직을 구성해서 모든 백성이 아주 잘 가르침을 받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고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지도자라고 했는데요, 행정관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명을 세웠다고 하죠. 이들은 가르치긴 했겠지만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이 교육을 위한 제반상을 준비하는 일도 같이 겸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9명을 세우고 또 제사장 2명을 세웁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런 제사장을 보조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요, 이 2명의 제사장과 9명의 레위인들은 이 백성을 가르치는 일로 섬겼겠죠. 이렇게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 체계적인 이 교육기관을 세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이거나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남유다 전역을 돌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일으킨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들처럼 힘의 논리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했고요, 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고요, 그리고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정을 돌보고 특히 재판을 개혁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 5절인데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민정을 살피러 다녔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여호사밧 왕이 세운 이 종교 교육기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정을 살피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 중에는 이 종교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 이후에 교육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왕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재판개혁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 이후의 후속 작업인 셈입니다. 왕은 종교 교육기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성읍들, 그 성읍들 안에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을 단단히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재판관들을 위한 교육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불의와 치우침, 뇌물을 매우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와 치우침, 뇌물이 없는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재판관들을 향한 교훈만은 아닙니다.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 모든 백성을 향한 명령,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도 불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우쳐 이웃이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뇌물을 주면서 반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새로운 재판관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정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남유다를 제대로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시켰고요. 또 후속 작업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로 시행되도록 재판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다스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법치 국가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다스림이 있는 국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으로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이방 민족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방 민족들이 도전을 받고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좀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가 보여주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죠. 이 여호사밧 왕의 남유다는 지금 가나안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죠. 이것은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상황이지만 큰 나라로서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큰 나라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고 있는 작업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이웃을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그 나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잘 드러낼 때, 그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의 삶에 감탄하여 동참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참 꿈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향해야 됐던 것입니다. 성경인 곳곳에서 이 이스라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더러 이스라엘 나라더러, 지금 이스라엘복 하는 거죠. 이스라엘더러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사장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겠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더러 또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사명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은 어떤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했을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이방 모든 민족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여든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튼튼히 하면서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 셈인데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받았고요.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랑 비슷합니까? 앞서서 말한 출애굽기 19장이랑 비슷하죠?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훈한 건데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메시지였지만 이 사도 베드로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됩니다. 자,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뜯어보면요, 이 구절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이 잘 나타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교회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손장로님 지난 설교와 연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달 전쯤에 그리스도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와 세속 국가를 비교했는데요. 제가 듣고 굉장히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이렇게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세속 국가에서 나타나는 작동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고 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양인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웃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교양 시민들이 모인 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이라는 이 국가 최대의 목표 아래에서 국가라는 큰 덩어리가 제공하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 있죠. 그리고는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타국의 민족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양심의 가책 없이 지지한다는 거죠. 가령 전쟁 무기를 파는 것을 보십시오. 전쟁 무기를 팔면 이웃 나라는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돈을 버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작동 양식을 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자면 비도덕적 인간, 도덕적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더러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비도덕적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교회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로 하여금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쓰고요, 교회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하면서요, 교회 이름으로 여러 단체를 섬깁니다. 당장 우리 교회는 사랑부 고아들을 섬기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샘물 호스피에서 가서 같이 섬기기도 했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교인이다 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면요, 긴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요, 선을 행하기 싫어도 선을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요, 이미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이 교회라는 이 도덕적 사회가 들어찼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 국가의 작동 원리와 이 교회의 작동 원리는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순기능을 잘 이어가는 것을 두고서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회가 거룩한 정체성을 잘 확립했다, 교회가 거룩한 빛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회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죄인인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교회라는 선한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해서 국내외 이웃을 돕는다고 했는데요, 헌금하고 기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려운 교인을 돕고 어려운 단체를 돕는다고 했는데요,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게 또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찮습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다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교인 개개인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장로님 설교에 따르면 경건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훈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안 되니까 훈련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훈련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종교교육기관을 세우고 재판을 개혁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의 전신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항상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이 잘못한 일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앞서서 언급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아합 왕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지만요, 그러나 이 결혼의 결과는 아주 끔찍합니다.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결혼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이후 남유다는 그야말로 풍비박산났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이 저지른 잘못은요, 이 남유다의 산당을 그대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여호사밧을 마지막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사실 여호사밧 왕이 처음 다스릴 때는 좋았습니다. 처음 다스릴 때는 아까는 17장에서는 산당을 없앴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종교기획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율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고 또 산당도 또다시 이렇게 허용하면서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실패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만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요, 결국 이 경건 훈련은요, 한순간 한때만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일입니다. 방심하면요, 여호사밧 왕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결과 자발적으로 거의 저절로 되는 수준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저절로 된다는 것도요, 사실 그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 수준에 이르렀을 때야만 가능한 것인데요, 현실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냥 100%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자발성을 기초로 어느 정도 억지로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또 의도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 지난 장로님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속한 한 지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하고요, 또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확장시키기에 애쓰는 우린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일생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말씀을 배우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점검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